우리가 상상 이외로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의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 의식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이태근TV의 이태근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진우 목사님, 우리 이은경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예비하신 하나님. 네네. 부모는 자식으로서 예비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서 예비하십니다. 그 말씀 좀 네.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제 미국에 자주 가는데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 플로튼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성시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안병지 목사님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플로튼 다운타운에 있는데 한 150년 된 교회예요. 아주 옛날 교회인데 아주 그 명물이죠. 이제 아주 유적인데 이 목사님 원래는 딴 데 있었어요. 딴 데서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빚도 있고 이제 교회를 팔고 싶은데 이제 빚이 한 이제 80만 불 있었고, 근데 감정가가 한 180만 밖에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돈 22억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복덕방에 가가지고, 200만 불 받아달라. 20만 더서. 그리고 자기 돈은 이제 300만 불 필요하다. 그리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이, 목사님. 이 감정가격밖에 안 주는데 누가 돈을 더 줍니까? 매매도 안 되는데 더군다나 교회인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국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 이분은 이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교회가 아니고 상가 건물을 교회로 바꾼 걸 이제 다시 파는 거예요. 상가로.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필요한 돈이 있다. 내가 은행 빚을 80만 불을 갚고 교회를 살려면 한 200만 불 줘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300만 불 이상 필요하다. 근데 이거 가격은 18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0만 불.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 그 사장님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됩니다. 누가 돈을 더 주고 삽니까? 사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그러지 누가 돈을 더 주겠습니까? 당신 같은 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옥신각신 하는데, 그 어떤 교회 장로님 오신 거예요. 사업가가. 와가지더니, 목사님, 사정 있으신가 보죠. 예. 교회는 빚이 있는데, 교회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반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이제 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8년 이전에 사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세상에 돈을 더 많이 줘가지고, 350불 준다는, 350만 불. 그 43억 아니에요. 네. 야,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셨나 봐요.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저도 교회를 시카고에서 팔고 사고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두 배를. 야. 근데 이제 꾸준히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를 이제 계속 하신 거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네. 넘치게 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네. 참, 믿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황당해요. 네. 그죠? 어떤 사람은 딱 자기 생각한 거 믿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까지 집을 사고 팔고 교회를 사고 팔고 새로운 교회 이사 가지만은 내가 이제 작은 교회를 팔면서 더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더 줄 것이다 생각하는데 참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이분이 참 믿음이 좋으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강한 그 손이 움직이셨구나.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또 이 목사님께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주셔가지고 넘치고 차고 넘치고 그 넘치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참 기적이라는 건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내가 준비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상상 이외로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미국 방송을 보니까 간증 방송을 텔레비를 보니까 미국의 뉴욕 윌가에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가진 분이신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식을 해가지고 회사도 많이 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출장을 간 거예요. 미네소타주로.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가서 출장을 가는데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져가지고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광고를 하더래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700만 불의 빚이 있습니다. 그럼 700만 불이면 한 80억 되거든요. 그 빚을 갚아야 우리가 모든 선교도 하고 모든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교회는 한 몇천 명, 한 2, 3천 명 있는데 뭐 미국이라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분이 마음이 동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솔직히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뭐 70억 정도는 우리 돈으로 말하면 몇천억, 뭐 몇만 원 쓰는 거 정도라 감동이 된 거예요. 목사님 불러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빚이 얼마나 있으세요? 종에다 써보세요. 나 같으면 쫄아가지고 다 못 쓸 텐데 왜냐면 이 사람이 갚아줄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 쓴 거예요. 700만 불 있다고. 그럼 목사님 사무실로 저 호텔로 오세요. 그러니 이분이 자기 수표에다가 700만 불을 쓴 거예요. 그걸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부도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잔고가 몇천억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몰랐대요. 이거 예배 지나가다 들린 사람이니까. 야,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결국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그 성경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아기를 이제 내일 모레 낳아요. 하와이 사는데 이제 직장에 이제 임원이고 또 며느리는 연방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니까 아무도 못 가고 이제 있는데 아기를 낳는데 다 준비한 거예요. 방에다가 디자인도 다시 하고 아기 방이니까 그다음에 아기 침대도 다 세팅하고 그다음에 유모차도 준비해놓고 차에 시트도 준비해놓고 뭐 인형 뭐 이런 거 다 만박해 준비한 거예요. 뭐든 뭐 학교 뭐 어디를 뭐 유치원 거 뭐 어디 갈까 그거 준비한 거예요. 부모가 준비하잖아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인생을 준비하지 않았겠, 준비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셨죠. 저도 하나님을 제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불교를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 의지가 아니죠. 이렇게 예비하셨고 불러주셨고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죠. 여기 목사님, 우리 집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기대하셔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 이제 술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장관 해석을 해서 술장관은 살아나고 떡장관은 죽었죠. 꿈대로. 근데 이제 그 술장관이 자기 왕이 얼굴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꿈을 꿨잖아요. 그 꿈 얘기하세요?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7마리의 소, 네. 그리고 7마리의 소가 살찐 소가 있고, 그리고 아주 마른 소가 있고, 네. 이 꿈 얘기를 쭉 했을 때, 요셉은 그걸 다 이제 해석을 해 줬을 때, 7년 흉년과 7년 풍년, 7년 풍년을 먼저, 그게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인데, 그거를 잘 이제 그로 인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고, 총리가 그걸 또 왕이 또 맡겨놔서, 모든 걸 또 관리해서 아주 그 위기를 잘 넘겼던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요셉에게 직접 꿈을 꿨으면은 요셉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게 결정자요, 실행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지도자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도자의 꿈을 꾸게 한다. 그래서 바로 꿈을 꾸는데 나일강에서 살찐 7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파리한 7녀가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가늘고 동풍이 불면서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막 이삭이 풍성하게 나왔는데 충성한 7 이삭을 이게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래서 점쟁이 불러놓고 다 이제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 주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왕이 근심하니까 술장관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원래 17살에서 집에 나왔었거든요. 14년 동안 보디발 집에 감옥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잘한다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도자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차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의 지식은 풍부할지 모르지만 내일의 미래에 관한 것은 예언인데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자의 책이 아닙니까? 그 이제 요셉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왕이요,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얘기합니다. 뭐 70년도 있고, 그 다음에 살찐 것은 풍년을 얘기합니다. 마른 것은 흉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 대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2번 이렇게 똑같은 걸 본 것은 하나님이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요셉이 왕이요, 창고, 농산물을 많이 해서 풍년이 들 때 창고를 지세요. 뭐 잉여 양식이 많을 테니까 지역마다 창고를 지어서 모든 양식을 긁어 모으세요. 싼가게. 그대로 이제 그렇게 기가 막히니까 요셉을 총리를 삼잖아요. 그리고 자기 반지를 빼서 주고 네 말을 다 듣도록 해라. 사람은요, 나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미국은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하고 그다음에 주크버크가 누구죠? 페이스북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 몇개 살면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 하니까 정말 7년 동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성하니까 뭐 근데 8년째 또 풍년이 들겠지 생각했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감염이 되니까 돈을 가지고 양식을 샀겠죠. 그 다음에 또 감염이 되니까 땅을 팔았겠죠. 그 다음에 또 감염이 되니까 집 기구를 팔았겠죠. 예? 그래서 거의 나라의 재산의
뭐 한 3분의 1을 다 바로가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때에 흉년이 이제 2년째인데, 그때 이제 그 야곱, 자기 아버지 사는 그 헤브론의 야곱도 농사가 못 지니까 이제 자기 자식을 보내가지고 양식 구해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해프닝이 생기죠, 그죠? 그때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은 참 역사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을 은혜롭게 지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벌써 14년 전에 요셉을 보낸 거죠. 앞으로 이렇게 흉년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요셉은 애굽에 먼저 내려가라. 자기는 가기 싫었죠. 그렇지만 거기 가서 포티발 가정이 있으시면서 또 있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참 그런 우연한 일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 그 미래에 하다가 놔준 거예요. 예비하시고. 풍년도 오고 흉년도 온다. 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 내려가서 못 내려올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결국 거기서 야곱 때 내려간 그 가족들이 한 72명인가 그래요.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그때 살면서 인구가 나중에 60만이 돼서 이제 어른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돼서 나온 거예요. 애굽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애굽이니까 양식 있고 문화가 있고 삶이 터졌지만은 광야 땅에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족을 끌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말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 시청자 모든 분들이 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 이런 기대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느낄 때 있죠? 네, 그렇죠. 많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갈 때, 집에서 나갈 때 항상 만나면 축복을 주시고 또 좋은 일로 오늘 또 기쁨이 넘치게 그리고 잘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예비하고 있고 그것이 정말 또 감사하고 그럼 또 더 큰 거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예비하신 거 또 주시고 그러니까 점점 더 감사가 넘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왜 이렇지 오늘 막 이러고 이제 나가면은 나가는 순간부터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아차 이렇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현실을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예배하셨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돼도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